할렐루야. 어떻게 주중에 잘 지내시고 또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앉으신 곳이 조명이 좀 어두운데 괜찮습니까? 제가 좀 밝아져서 그런가? 왜 서로 얼굴을 끝까지 멀리 계신 분들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명을 좀 체크하면서 어둡다 생각을 했어요. 멀리 계신 분들까지 가까이 계신 분들 얼굴 좀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올라가요. 사람 사랑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참 귀한 믿음의 우리 표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 함께 모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그 영광 가운데 또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0편은요 시편 150편 중에도 꽤나 진지한 시편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되씹어 보아야 할 시편의 구절이고요, 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의 말씀이 또박또박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진지하게, 그러면서도 말씀의 깊이를 더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시는 찬양시예요. 왜냐하면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일종의 찬양대장, 지휘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두둔이라든가 헤만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는데, 오늘의 시를 쓴 아삽이 그들과 더불어서 아주 견주었던 대단한 지휘자 악장이었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심각하지만 좀 진지하지만 찬양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요 매우 중요한 주제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영혼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온 천지 각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소명이라는 말을 쓰기 전에 그냥 부르셨다, 이 표현이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 띄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에 혹시 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곳은 통곡의 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세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기리는 그 장소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이죠. 저 사진을 보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덧붙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부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치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경건치 못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대상으로 지옥으로 갈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신 존재로 여기는 자들은 경건한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 계신 곳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 선 자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됐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 우리의 임금이 누구신가,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이 고백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상반절에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시편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전능하시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열어갈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의 시에서, 그리고 아주 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시에서 가장 중요한 첫머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담은 칭호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약속과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는 모임의 모든 것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바로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불러 모으실 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여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제사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제사 속에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언약 속에 허락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삽이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사 가운데서 언약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다. 이것을 5절 말씀에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길 바라요. 제가 설교의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진지한 시편입니다. 또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것이 당연히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백성들이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섭시다.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이자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제사로 나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근각지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엇을 원하셨냐면 제사를 원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보면은 제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조금 달리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란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지잖아요. 근데 어원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감사로 제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희생하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을 희생한다는 것도 있지만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사를 지낼 때 이 희생이란 말을 같이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삽은 찬양 대장답게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계속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제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가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당부드린 희생이란 말도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고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표현과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죠.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지만 아주 불행하게도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대로 앞에서 제가 언급한 대로 죽는 것이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장본인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할 때도 그랬고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도 그랬고 그 존재를 벌하시기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보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논리로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제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후손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잡아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양을 잡아옵니다. 양을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범죄를 그곳에 소위 말해서 전가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늘을 만들어 놓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제사가 뭐냐면 번제예요. 번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태워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번제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올라가는 거예요. 상승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번제에는 첫 번째 뭐냐면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제단의 사면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겨내서 가죽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의 향불로 올려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재가 남잖아요. 그 재를 진 밖에 있는 거룩한 장소에다 묻거나 버립니다. 이것이 번제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피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태우는 겁니다. 재가 남았어도 거룩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이 번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 번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요. 예수님의 피 흘림의 십자가와 구원의 사건은 구약에 나오는 번제를 그대로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걸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죄 때문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걸려서 우린 죽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의 원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대신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자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한 자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예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당신들의 충성을 이야기하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건한 사람인지 무엇으로 증표를 삼을 수 있습니까? 내 도덕적인 것이요? 내가 드린 헌금 때문에 내가 아니면 어떤 일로 충성했기 때문에 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믿음을 확인하고 구원받은 자의 증표를 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드러난 증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듯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이 제사가 너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확정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제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를 굉장히 갈망하시면 그 은혜가 굉장히 넘쳐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며 경건하며 하나님의 뜻에 소용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을 내 백성아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절 앞부분에 나온 대로 여러분과 저를 내 백성아 하나님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할렐루야. 아까 번제 내내 설명했잖아요.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양의 가죽을 뺀 나머지 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림으로 거룩한 죄로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것처럼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번제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충성과 순결의 약속을 통하여 내가 너를 무엇으로 확정해요? 하나님,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과거에 죄를 짓고 어둠의 그늘에 있었던 아담의 후손이지만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언제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셨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간 방황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황이 아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면은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백성에게 피의 제사를 드릴 것을 요청하셨어요.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근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에서 쉽게 만나는 하나님의 제사법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불결하고 죄 지은 모습이었으나 정결한 백성이 되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한다는 거, 예배한다는 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험악한 종되었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의 놀라운 기적 역사를 보았지만 하나님을 부정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되심을 만천하에 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그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확정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어제도 범죄했고 오늘 또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였다고 감히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일을 기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일 또 반복되는 범죄가 우리 앞에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 지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제사장 나라이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기보다는 거룩함을 인정받는 백성이라는 해석이 훨씬 낫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함을 입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을 덧입고 거룩의 의미를 알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참 어려운 시기를 만나요. 육체적으로 공고하면 정신적으로도 흔들립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건만 응답이 없을 때 영적으로도 흔들려요. 여러분, 그 순간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다른 걸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별스런 다른 행동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생활을 인도하시고 불결하고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정결한 백성, 승리하는 백성, 능력의 백성으로 그때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삽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이 제사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니 찬송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니 여러분과 저는 다 남김없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약속은 금방 잊어먹어요. 약속을 말한 사람도 스스로 잊어먹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신실하게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 새로운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된 자에게 새로운 약속,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 받아 먹을 수 있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멘 하는 순간 그 축복이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멘 하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연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의 첫 번째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면 모든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별로 이거 받고 싶지 않은 복인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받아들여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받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약속받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질병에 노출됐을 때, 내 육체가 상하였을 때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내 삶이 형편없을 때 다시 재기하여 일으키시니 새로운 삶, 새로운 축복의 삶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용기와 힘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멘 하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된 그 백성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꼭 할렐루야 해야 아멘입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무슨 목적으로 지어졌는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문답할 때 이미 알았어요.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천당 가려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절대 답이 될 수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목적하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똑같아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제사는 무엇을 말한다고 얘기했습니까?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백성은, 예비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순종하여 그 앞에 나오는 백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내가 큰 업적을 남겨서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리라, 여러분 좋은 목적이지만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하세요, 예배하세요. 개인적으로 있을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모여서 함께 시간 날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는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백성의 모습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존귀케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존귀케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어깨를 막 억지로 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시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된 백성, 거룩하게 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시니 세상 사람들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여자 하나를 소개할게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시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들어오실 때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등상을 막 닦았단 말이죠. 그 향이 막 온 집안에 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증거될 때 영광 중앙교회 이름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이름들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모든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함께 천국에 기록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더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정됐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도를, 가정을 높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삽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제사 가운데 나가는 백성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고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으로 확정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여 그 복 가운데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희생을 각오하는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용맹하게 제사를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하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큰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